오늘은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1세기에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면 그 하나가 이 땅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1900년대 초에 한국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이제는 평양의 산정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가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날 1907년 이제 그 교회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과거에 좀 억울하게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공개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 부흥운동을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됐죠. 이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19세기 이제 말에 이 당진 땅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1986년 8월 15일 날 우리 합덕지역에 합덕제일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는 개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청빙이 두 군데가 왔어요. 제가 이 지역에, 충청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신학 가기 전에 청년연합회장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를 늘 주시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신학을 갔다니까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태안에,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동문교회였어요. 태안 동문교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게 돼서 제가 처음으로 청빙받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신학생이, 그때 신학교 3학년 때니까 그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에 청빙받는다는 건 행운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냐? 제가 기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또 한 번의 유혹이 와요. 요 가까운 데는 두곡교회, 그 당시에 이제 소천하신 이용규 목사님이 두곡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그 옆에 신안면에 이렇게 우리 구양도 땅을 건너가면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교인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물었더니 30명쯤 개척해서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개척이 너무 힘든데 기존에 세워진 교회로 오라고 해서 안 온다, 이렇게 막 하고 갈등 속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모교회 장로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오늘같이 이제 가정에, 제가 전에 새를 살 때니까 가정에 집이 전화가 없잖아요. 주인집에 전화를 쓰고 있을 때 막 불러요. 문을 두드려요. 전화 왔다고. 달려가서 받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예성교회가 당진시에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 당진시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저보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건은요? 그랬더니 예배처소도 교인도 아무것도 마련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예배드릴 장소를 좀 마련해 주세요. 또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 말도 않고 알았어요.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봉사하던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사표를 내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사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준비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임 전도사가 오기까지 7개월 동안 더 봉사하다가 후임 전도사가 와서 맡기고 내려왔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계기예요. 예배처소도 없는데 길을 가다가 조그만 밭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서 이 밭에 제가 천막을 치고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1년에 40만 원을 달래요. 알았다고. 33, 40평쯤 될까요? 그 밭 40만 원을 주고 하우스 폴대를 꽂고 천막을 쳤어요. 보름 동안.
잘 곳이 없어서 스티로폴 깔고 스티로폴 덮고 이렇게 보름 동안 잠을 자면서 노숙하면서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냥 잠원되는 줄 알았더니 모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밤에 막 8월 달이니까 얼마나 모기가 많아요. 지금도 그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관비 아끼려고. 그래서 하우스 폴대를 지어놨는데 물이 없어요. 그 양동이로 달아다 1년 동안 먹고,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짓고, 전기가 없어요. 주인집에서 전기세를 다 내릴 테니까 전기를 끌어쓸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합덕제일가 개척되는데 벌써 40년이 됐네요. 감개무량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우리 지혜가 11개월 때에 태어나고, 새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 제가 신앙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앰프 크게 틀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면 설교하니까, 지금 우리 구명모 권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옆집에 이제서 막 너무 들리고 천막 쳤으니까 얼마나 크게 들려요, 밖에서. 그런데 그분이 천막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게 젊은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하고 설교하느냐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빼끔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모 혼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첫 신자가 우리 구명모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때도 이분이 한철 여름에 고추 장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못 오신가 싶은데, 그래서 첫 신자가 우리 구명모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전도가 시작돼서 우리 교회가 생겼거든요. 가끔 저는 그래요.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정도 교인밖에 안 모이냐면 제가 그렇게 묻지요. 나는 맨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왔어. 기존 건물, 세우들 건물 돈도 없어서 천막을 치고 개척하면 여기까지 왔어. 과거에 제가 개척할 때 우리 합덕 은민의 숫자가 2만 명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9,000명도 안 돼요.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1,000명 넘죠. 이렇게 숫자가 줄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서울로 전도사를 생활하며 출퇴근하느라고 제가 개척할 장소는 인천이라 생각했어요. 시간만 나면 개척 장소를 찾아서 헤맸어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화 받고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합덕, 와보긴 했어요. 참 사교전이 뚫리기 전에 천안 가려면 꼭 서산에서 버스를 타면 합덕 터미널에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는 갔는데 한 번도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 합덕에서는 이런 얘기를 서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합덕에 정차하고 있을 때는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 왜? 거기는 건달 깡패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차창 밖으로 이렇게 내다는 봤어요. 근데 내려보진 않았어요. 그런 땅에 제가 왔으니까 연고자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땅을 얻을 때도 우리 교회 저한테 내려오라고 하는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구한 거지,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탄생이 됐어요. 이제 40년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0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고난의 수, 연단의 수 또는 준비의 수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가 비가 며칠 왔어요? 40주야 비가 왔어요. 성경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그리고 그 노아가 120년 모세가 죄송해요. 12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40년은 애굽에 살고 40년은 연단을 받으러 이제 광야에 가서 살고 40년을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40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싶어요. 지나온 40년은 우리 교회 1기 사역, 오늘부터는 이제 40년 동안 2기 사역이에요.
이기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하나가 있어요. 2월 7일 날, 금년 2월 7일 날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외국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뗐어요. 그런데 2월 7일 날 세제 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선교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겠다, 이 발표를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요. 선교는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어떻게 통과될는지 제일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이기사역은 선교 중심적인 패턴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금이 만약에 부과된다면 선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 보내도 10% 세금 떼고 선교비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초원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에서 해외로 나가는 1년 선교비가 8천 내지 그 이상일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세금이 뗀다는 것은 뭐 개념이 없는 분들은 아무 생각을 못 하겠지만 선교사들 입장에서,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기사역은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루터기 교회가 돼서 지금 5대양 6대주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여기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본질에 충성한 교회예요.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말씀을 기록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이에요. 500명. 그 500명과 선지자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길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라. 근데 아까 부활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그런데 지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고 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만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무조건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다릴 줄 알았는데 열흘 만에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였잖아요. 오순절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이 막 열흘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자,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네, 기도와 예배, 말씀 공부, 교제, 이거를 했어요. 자, 신앙의 본질을 같았기 때문에 380명은 신앙의 본질이 달라서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120명은 신앙의 본질이 같았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 약속한 것을 기다리자.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모여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위하고 봉사하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떡을 뗀 건 예배예요. 성찬 예식하면서 예배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이에요. 바로 모여서 그런 일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열심히 모인다는 데 있어요. 현 시대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이 식은 증거예요. 오늘도 제가 창립감사주일 하면서 미리 광고를 몇 주 전에 냈어요. 오늘 창립감사주일 왜 착각할까봐 전해드릴 건가, 우리 15일 날이니까 그 전에 대부분 드렸잖아요. 오늘 하루만 지났기 때문에 16일이라고 공지하려고 미리 광고를 드렸어요. 열일을 젖혀놓고 오늘 이 자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오늘 현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래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사도를 통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세인들의 습관은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습관. 오늘날도 주일 낮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예요. 잘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하기를 힘쓰라고. 이게 오직 권하라는 말은 나만 참석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예배 빠지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라. 이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맹점은 다 같이 한 곳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도 안 돼요. 모래알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일시에 달려가질 않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다음에 한 곳에, 한 곳이 어디에? 정해진 예배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관심이 기도와 예배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있으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두 번째, 체험적 신앙을 가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신앙생활이 밋밋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거로 의하면 체험은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고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고 이게 체험이 안 돼요. 대부분의 체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물질로 헌신할 때 돼요. 헌신할 때 돼요. 체험 신앙. 내가 절대 헌신하지 않고 체험 신앙을 갖기 바란다면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드물어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헌신하면서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생각해요. 리모델링 할 때도 무엇을 허물고 붙일 때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전에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름 계단 헌금한 분이 계세요. 오름 계단, 올라오던 오름 계단. 저는 그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나 같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그걸 헐어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왜냐하면 헌신한 분은 늘 남아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에겐 그냥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헌신해서 여기에 붙여놓은 분은 늘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체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체험해야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체험신앙을 가졌어요.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우선의 자리에 있어요.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이 우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체험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확실한 체험을 가졌어요. 첫째는 듣는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 듣는 체험.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는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휙 하는 바람같이 임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보는 체험을 했어요.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였다고요? 보였다 그래요. 보이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성령이 불에 임하는데 마치 불꽃이 막 타오를 때 혀가 날름날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모습을 형상화 체험한 것을 글로 쓰려니까 이것이 뭐같이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체험을 했어요. 세 번째 체험이 뭐냐면 언어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 언어 체험을 했어요. 4절 보세요. 중반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자, 요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방언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할 때는 방언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내뱉던 사람이 언어의 품격이 담긴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품위 있는 말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 언어로 바뀌어요. 따뜻한 말로 바뀌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 세 가지 체험했어요. 듣는 체험, 보는 체험, 언어 체험. 이 세 가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체험을 4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요약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 충만함은 보는 체험인, 듣는 체험, 언어 체험,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방언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언어가 변화된 거예요. 말의 품위 있게 변화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뭐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래요. 가장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 진짜 성령 체험했나? 말로는 했다고 하는데 언어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 체험하면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믿음 있는 언어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자 관심을 가진 것이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회 책임자로 사역자로 파송해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5대양 6대주에 있다고 그랬죠. 세계 곳곳에 다 우리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를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교회가 계속 부흥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효자랄지라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부모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방탕하고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부모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유언은 지키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언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예언이에요.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마지막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40년은 우리 교회 1기 사역이라면 앞으로 40년은 우리 교회 2기 사역이다. 2기 사역을 앞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 공포한 바가 있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바다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참수시키고 내쫓을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선지자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명씩 두 파트로 나눠서 굴 속에 100명의 선교사를 숨겨놓고 계속 그걸 먹여줘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한 끼에 10,000원씩 생각하면 하루 먹이려면 300만 원 들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명. 하루에 한 끼에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00만 원이면 되는데 목사님 착각한. 나 다른 건 뭐라도 산수는 제가 할 수 있어요. 3끼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엄청난 돈. 물론 자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벌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100% 바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도 채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오바자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표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선교 목표가 100교회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다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은퇴하시고 이제 연세 들어 사시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헌금 매달 선교헌금 10,000원은 꼭 동참해 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게요, 제가 딱 선포할 때 아멘 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고 시켜서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지.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임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병준이 3천, 10,000만, 그럼 줘요 안 줘요? 준대요. 기업은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거 10,000원 못 하나요? 다른 데 아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최소한 10,000원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100교회를 선교하려면 한 달 선교비가 2,000만 원 나가야 돼요. 과거에는 5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는데 지금은 돈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20만 원씩 보낸다면 2,000이에요?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지나요? 그런데 없는 분에겐 그게 너무 힘든 건데요, 있는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AWF의 세계대회 선교대회를 하는데 잠실 운동장을 빌려서 했어요. 잠실 운동장. 얼마나, 여러분도 가셨었잖아요. 가신 분들 계시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우리 교단 사이즈로는 그 운동장을 빌려서 선교대회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를 다 초청할 비행기값, 체류비 다 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분의 1을 우리 교단 장로님이 아닌 기성교단 장로님이 내셨어요. 뭐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 건데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고 준비위원들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장로님을. 우리 교단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장로님 도와주세요. 뭘 기억하고 기대하고 갔냐면 1,000만 원쯤만 주셔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가셨대요. 준비위원들이. 주저하지 않고 큰 선교대회 하시는데 고생하시네요. 버튼을 딱 누르는데 비서를 부르더래요. 3,000만 원 내드려. 우리는 2,0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큰 사업가들은, 제가 엊그저께 SK 이렇게 이혼 소송 그거 있잖아요. 이혼 소송 그 뉴스를 제가 들으면서 누구죠? 노소영 씨에게 최태원 회장이 그걸 안 지불하면 하루 이자가 얼마라고요? 해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억 단위더라고, 이자만. 그거를 보태줘야 된대요. 돈 있는 분에게는 돈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선교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실 믿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 숫자에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교회 몇 명 모여서 우리 제 아내가 출석 체크 알고 있지만 오늘 몇 명 모이냐고 안 물어봐요. 왜? 저는 숫자에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2기의 사업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일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선교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선교비까지 세금을 뗀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 나름대로는 기도해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이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선교가 위축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 편안하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풍족하니까 선교지 현장에 나가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100만 원, 1,000만 원 쉽게 쓰지만 100만 원, 1,000만 원을 그 선교 현장에 쓰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은혜에 집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